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3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진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케냐에서 16년 동안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케냐 마라켓에서 우리 갑시고리아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한 포컷에서 우리 구제, 돌봄, 교회 개척, 오지 사역 등으로 계속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정상준 담임 목사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보니까 Reading Jesus, 성경 통독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 읽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희 케냐는, 특별히 시골은 성경을 구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우리 케냐 분들께 성경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케냐 시골, 저희가 섬기는 마라켓 부족 지역에서는 성경을 구하려면 정말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을 하고 3일 동안 일을 해야 겨우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섬기는 포컷 부족 지역이 좋은 예가 될 텐데요,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컷 부족은 문맹률이 65%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저희 케냐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를 것을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지위와 출생 배경, 인종, 또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2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지요? 십자가는 내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담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나 타협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면 죽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살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아를 위해서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살면 그러면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나 또한 다른 종교적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더해 주려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가운데 곰핍하고 피곤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2절과 3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먼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마가복음 10장의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에 집에는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 마음에 살짝 감동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주중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는 주일에만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듣기는 들었으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지옥에는 가기 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저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보다 사랑하지 않았던 저였어요. 저를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살아가던 저의 마음에는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허무함이 매일의 삶에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늘 안타깝게 보던 제 아내가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데 같이 참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던 그때 제 상태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참석합시다 하고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제자훈련에 참석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부터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왕노릇했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드렸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년을 간절히 기도할 때 2007년 어느 날 제가 시편 119편을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를 보여주셨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3년이나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케냐를 마음에 품고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아프리카가 척박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그 당시에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10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써야 되는 곳이고, 전기가 없어서 밤에는 깜깜한 그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10살, 8살, 3살, 기쁨, 사랑, 온유가 우리 아이들 이름인데, 10살, 8살, 3살짜리 아이들, 그곳에 가서 사실 다닐 학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이 있는 곳인데 아프면 갈 만한 병원도 없던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척박한 환경, 아프리카의 그 환경이라는 그 십자가가 저와 아내에게 너무나 큰 십자가로만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프면 갈 병원도 없고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파송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부모로서 결단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저는 이 아프리카 척박한 환경이라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을 만한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2010년 8월에 케냐로 파송받아서 지금 1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인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16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내 자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가 아닌, 이제부터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저희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도 케냐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오지, 저희 섬기는 폭곡부족 그 깊은 오지로 들어가면 아직도 칼을 들고 다니고 화살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생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사람들, 굶주린 분들,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픈 분들에게, 굶주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약과 음식을 나눕니다.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믿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던 그분들이 북을 치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선교주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과 소망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썩어질 것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케냐에서 섬긴 지 11년째 되던 2021년에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4기가 거의 가까운 3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20주간 동안 받은 다음에 암 크기가 줄면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주간의 항암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끝났나 했는데 2024년도에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3군데에서 발견됐고 2곳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오른쪽 림프절에 전이 된 암은 너무 위치가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인데, 그리고 아픔이 너무 큰데 아내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휴스턴에 오기 며칠 전, 지난 화요일에도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힘이 없어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암을 겪어야 하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선교했는데, 희생하면서 사랑했는데, 나누어졌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일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암을 겪어야 하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만 했어요. 왜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이 또는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암도, 삼기든 사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핏자국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문제가 결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알고 믿고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소망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다른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도 거둘 선한 열매가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케냐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케냐 선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케냐에는요,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다 잘 된다 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우상화하고 번영을 우상화하고 건강을 우상화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순수한 케냐 형제 자매들은 그걸 또 들어요, 믿어요. 그런 케냐 분들에게 선교사가 암투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케냐 형제 자매들이 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선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제가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암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웃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섬기고 그들을 섬기니까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선교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상황, 조건, 문제보다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주님께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부담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나 타협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면 죽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살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아를 위해서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살면 그러면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나 또한 다른 종교적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더해주려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가운데 곰핍하고 피곤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2절과 3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먼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마가복음 10장의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에 집에는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 마음에 살짝 감동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주중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는 주일에만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듣기는 들었으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지옥에는 가기 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저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보다 사랑하지 않았던 저였어요. 저를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살아가던 저의 마음에는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허무함이 매일의 삶에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늘 안타깝게 보던 제 아내가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데 같이 참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던 그때 제 상태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참석합시다 하고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제자훈련에 참석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부터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왕노릇했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드렸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년을 간절히 기도할 때 2007년 어느 날 제가 시편 119편을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를 보여주셨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3년이나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케냐를 마음에 품고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아프리카가 척박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그 당시에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10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써야 되는 곳이고, 전기가 없어서 밤에는 깜깜한 그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10살, 8살, 3살, 기쁨, 사랑, 온유가 우리 아이들 이름인데 10살, 8살, 3살짜리 아이들, 그곳에 가서 사실 다닐 학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이 있는 곳인데 아프면 갈 만한 병원도 없던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척박한 환경, 아프리카의 그 환경이라는 그 십자가가 저와 아내에게 너무나 큰 십자가로만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프면 갈 병원도 없고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파송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부모로서 결단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저는 이 아프리카 척박한 환경이라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을 만한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2010년 8월에 케냐로 파송받아서 지금 1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인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16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내 자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가 아닌, 이제부터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저희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도
케냐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오지, 저희 섬기는 폭곡부족 그 깊은 오지로 들어가면 아직도 칼을 들고 다니고 화살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생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사람들, 굶주린 분들,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픈 분들에게, 굶주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약과 음식을 나눕니다.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믿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던 그분들이 북을 치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선교주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과 소망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썩어질 것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케냐에서 섬긴 지 11년째 되던 2021년에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4기가 거의 가까운 3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20주간 동안 받은 다음에 암 크기가 줄면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주간의 항암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끝났나 했는데 2024년도에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3군데에서 발견됐고 2곳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오른쪽 림프절에 전이된 암은 너무 위치가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인데, 그리고 아픔이 너무 큰데 아내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휴스턴에 오기 며칠 전 지난 화요일에도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힘이 없어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암을 겪어야 하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선교했는데, 희생하면서 사랑했는데, 나누어졌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일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암을 겪어야 하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만 했어요. 왜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이 또는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암도, 삼기든 사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핏자국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문제가 결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알고 믿고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소망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다른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도 거둘 선한 열매가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케냐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케냐 선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케냐에는요,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다 잘 된다 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우상화하고 번영을 우상화하고 건강을 우상화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순수한 케냐 형제자매들은 그걸 또 들어요, 믿어요. 그런 케냐 분들에게 선교사가 암투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케냐 형제 자매들이 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선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제가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암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웃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섬기고 그들을 섬기니까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감사하고 찬양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선교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상황, 조건, 문제보다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주님께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